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늘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아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말씀은 구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구스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심판의 말씀보다는 권면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구스를 보고 슬프다. 이 구스는 그 애굽의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슬퍼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 슬프다 구스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누구신가를, 누구여야만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 구스를 향하여서, 구스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과 같다. 마치 짐승떼가 날개를 치듯이, 파리떼가 날개를 치듯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애굽, 때로는 아수르, 이렇게 이러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때로는 유다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서로
각축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아수르가 굉장히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남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완충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 또 구스. 남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방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우리가 잘 방어할까? 또 어느 나라와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 땅을 아수르의 군대들을 우리가 막아낼까? 아주 부산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고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구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즉 이 구스는요 아주 부산한 모습 가운데서도 사절들을 보냅니다. 사절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도움을 요청하죠.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스 땅도 이웃 강성한 나라에 또 물이 강이 흘러 나누인 두 나라, 이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애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애굽의 나라에 사절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러 내려오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저들은 반드시 애굽 당신의 땅도 먹으러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연합하자. 그래서 저들을 방어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보고 들어라.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은 보고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보고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세워주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보고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4절에 그 기치를 세우시고 나팔을 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일 더위에 운무 같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같이, 낮에 해같이, 해가 온 세상을 다 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가일 더위에 운무같이. 오늘 나나주에 보면 그것을 이슬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일 더위에 이슬이 무르녹을 때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보리라. 이슬이 가을에 이슬이 많이 내리죠. 그것이 더우면 이슬이 내린 것인지 안 내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은 내립니다. 더워도 내려요. 이슬은요 360을 계속 내립니다. 그것이 더워서 녹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름엔 보이는 것이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5절 6절을 봅니다. 이것은 5절 6절은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내가 찍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나님께서요 앗수르 그 강대국 유다를 치고 그 주변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익어갈 때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의 승리는 우리 백성에게 있다.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유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 말을 들어서 구스에게 위로를 주시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할 것이 없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사절단 보낼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최고로 잘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정타를 날리시죠. 너희가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 내 백성을 괴롭혀? 내 백성을 치러 내려와? 하나님 그때에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악한 자들이 바로 목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즉 하나님께서 앗수르 백성들을 치실 때에 강들이 흘러 1절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구스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올 것이다. 이르리라. 즉 구스 백성이 의지하려는, 연합하려는 그 백성들도 결국에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즉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릴 것이다. 뭐예요? 결국에는 이사야가 구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보고 깨닫고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위급할 때, 환난 당할 때 도움을 청해야 되지요. 청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물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가 안 될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우리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향기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